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삶을 이기는 자로서 잘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은 잘 치러야 되겠지요. 그리고 합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이와는 다른, 우리말로 한글 표기상으로는 시험이라는 말이 같지만 한자나 영문 표기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해요. 이 마귀,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유혹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험을 잘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승리자에게 주는, 합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일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노아의 방주를 같은 맥락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방향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즉 성도들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안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행하면 안 되겠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래.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올곧게 지키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요. 시험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의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불행해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고 우선권이어야 합니다. 떡 없이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떡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분별력과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의지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시편 91편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지금 합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지금 다시 방패로 사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과 결과가 사탄이 요구하는, 사탄이 리더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통치력을, 리더십을,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의사결정권, 이것은 왕 같은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있어서, 내 존재,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서 믿음이 없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왕같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그 유혹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다시 물리치십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반듯한 신앙을 자꾸 유혹하고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권세를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에서 보면은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라고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이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올곧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살 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도 떡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지치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떡 주님은 여지없이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먹을 것 그것보다도 더 앞서야 되고 더 우선해야 되고 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은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헛된 욕심과 명예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앙적인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로서 자기를 지키는 일에, 성도로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욕심과 명예욕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형태를 보아도 정경이 유착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경이 유착됐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쥔 사람이 요구하면 경제계가 자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갖다 안 바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잘못된 고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잘못된 욕심과 명예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거기서 또 깨갱한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서 은혜를 다시 새롭게 덧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또 왕같은 또 제사장적인 그런 중요한 핵심을 지금 잘 짚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의 가장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지금 이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는 자로서의 균형감을 잘 유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헛된 그 욕심과 명예욕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맞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지막 이 시험을 잘 치르시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잘 살게 하셔서 오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 존재와 내 삶을 주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힘차게 남은 생에 힘차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반듯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잘 살고 선지자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왕같이 잘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분별력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